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의 무리, 하늘 군대, 천국, 그러죠. 하늘 군대를 오늘 마하나임, 사람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몸이죠.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그런 면이죠. 그래서 지정이, 지정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그리고 영혼 또는 우리 신령, 이 세 가지 면의 작용으로 어떤 그런 면이 강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우리 이 몸과 마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특별히 이 마음이 몸이면 이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이 정신이 이 지정이 이 정신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육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 정신 외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영혼이 몸과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 영혼이 연관하다 영적인 인간, 영적 인간. 그런데 영적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신본주의다. 신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육신의 나도 영혼, 영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인간, 영적인 그런 인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인간 중에 또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이 몸과 이 정신, 영혼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영혼, 몸, 정신을 누가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라반이 나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라반의 영적 상태. 우리가 이 라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관심이 나오죠. 32장 이 31장에 야곱이 딸들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33절입니다. 31장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얘기가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 소유죠, 이 소유욕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그 대화 속에 묻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31장 43절의 이 대화에 보면은 야곱한테 한 말이 나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그 다음에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라반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대화에 보면은 전부 내 것이라는 강한 그런 소유욕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수준으로 이 세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러한 이 육신적 추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결말이 되느냐, 그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출발을 했는데 육으로 끝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조카못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결말, 그 다음에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부모를 뒀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언약의 가정에 태어난 에서. 그런데 에서에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추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육신적인 추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로가 비참한 그런 사울왕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죄를 낳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 없냐? 그 말 아니거든요. 이 영혼이 이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굉장히 그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상태가 육신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데도 욕심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도 중요한 순간순간 보면은 영적인 그런 이 통제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의 맹세를 할 때도 야곱이 누구를 얘기하면 이삭에 경외하는,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경배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 맹세를 할 때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라반은 어떻게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그런 신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삭에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야곱이 딱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라반은 제사 드렸단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54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날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피 제사를, 피 언약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영적인 그런 추구, 영적 추구를 한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제일 먼저 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울왕하고 대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영적인 그런 축복을 풍성하니 누리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추구할 때 다윗이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도 드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를 해요.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그 중심 축이 뭐냐면 영적 상태가, 영적인 그런 추구의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라반이나 에서나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을 보면은 그 추구의 그 정점에 육신적인 그런 자비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되고, 오늘 이 마하나임의 이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은 라반이 떠난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바로 출발하는 그 선상에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만큼 야곱이 제사를 산에서 예배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을 건데, 이 기도 이후에 오는 축복이죠.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곧 마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의 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이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국 군 사이에다가 들치게 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갈 때 밤에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장막 위에 북기둥을 드리게 하셨다.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찾아보시다. 그의 입을, 사자 입을 보면서 나를 밤에 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 시편 103편에는 천군이요. 그러면 천사가 어느 때, 천군이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하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오늘 야곱이 산 제사를 드렸다.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집중하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에, 오늘 야곱의 현장에 임한 것처럼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통해서 내 현장에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 현장에 뭘로 임하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리고 전무후무한 역사, 그리고 빛의 능력으로, 그래서 237을 살리는, 이걸 갖다 보면 RTC 운동이다. 아름 몇 미터 남은 자를 말하잖아요. 언약자는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다음에 전도자들과 함께할 때, 기도의 팀이 움직일 때, 그게 유닛이거든요. 연합. 그럴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으로 나오는 게 사명자고 제자고 영혼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훈련하냐? 현장에서 훈련하라. 그게 팀이다. 회의. 그리고 거기에서 플랫폼, 안테나, 그 다음에 이 망대를 세워서 현장과 소통하는, 237과 소통하는, 그걸 갖다 센터라고.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말씀이 나와 내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게 이 마하나임의 기적입니다. 유대시 운동이라 할 수가 있죠. 이 축복을 놓고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하나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제 삶과 현장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마하나임의 축복, 곧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 하나님의 능력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빛으로 237 1만 전문 현장 살리는 렘넌트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보는 RTC 운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